말씀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하나님, 죄 많고 흠 많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의지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왔습니다.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은혜로 심령의 정결함을 또 영혼의 공고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을 깨달아 서로 사랑하고 또 섬기고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 돌이키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발견하며 영혼이 소생하며 성령 충만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 마음에 다해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그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저희들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자, 1절입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은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이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을 돌아가니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보이시나요? 네. 예, 오늘 신약 강해 계속 이어갑니다. 수요 예배는 우리 신약 강해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2장 1절로 12절 중에
본문 중 7절, 8절을 함께 나눌까요? 본문 7절, 8절입니다. 제목은 위선은 사단과 그에게 속한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입니다. 위선이 뭐예요? 위선. 위선이 뭘까요? 속이는 거죠. 가장하는 거. 포장하는 거예요. 포장하는 거. 위선은 사단과 그에 속한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연찮게 또 이렇게 나와서 우리 영성도님 거기 가서 이단에 대해서 오늘 뭔가 논하게 됐는데 그들이 위선하고 있거든요. 사단들이 그에 속한 자들이 다 위선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 남자분 만났는데 그분은 그 위선에 속고 계시더라고요. 그 이단에 그들이 그 신천지라는 곳이 그것이 정상적인 기독교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 교주에 대해서도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잘 포장되어 있겠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이 없고 영적인 눈이 안 떠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씀 위에 바로 안 서 있으면 우리도 얘기하는 과정에 아까도 잠깐 나눴지만은 그곳에 가 있는 분들이 소위 기독교라고 하고 하나님을 아는 분들이 다 거기 가서 빠져있다. 우리가 제대로 마음의 중심 안에 하나님이 있지 않으면 말씀이 있지 않으면 어느 누가 그들의 말에 사단이 엄청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거든요. 오늘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함께 나눌 텐데요. 한번 먼저 7절, 8절 뭐였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래서 말씀에 보이죠? 자, 바로 이 헤롯 왕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지난 주일 수요일이죠. 말씀드렸어요.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엄청나게 간악한 사람이고 세상에 묻어 있고 세상의 왕을 위하고 싶어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사단은 그런 사람을 통해 역사,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핍박하기도 하고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7절과 8절은 헤롯의 거짓과 위선이 얼마나 음흉하며 간교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을 읽어봐도 알잖아요. 그죠? 7절을 보면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확인을 해요. 실제로 확인을 한 다음에 동방박사들에게 은밀하게 접근했습니다. 마치 우리 이단 사이비들이 은밀하게 접근해 와서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8절에 말하기를 자기도 경배하고 싶으니 아기를 찾거든 자세히 살펴 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디에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이단들이 사이비 종교들이 와서 하나님 성경책을 들고 온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고 온다니까요. 이게 막 한참 퍼져 있고 이 춘천 지역만 아까 그분이 자세히 알려줘. 우리도 더 잘 알아. 우리 춘천 지역에만 이 강원도 춘천에만 신천지 교도들이 3,000명이 넘는데요. 적은 수가 아니에요. 교회가 어딘지 잘 알아. 그들의 얼마나 정말 위선이 얼마나 대단하겠어. 그거 다 속는다니까요. 8절에 말이죠. 자기도 경배하고 싶으니 아기를 찾거든 자세히 살펴서 알려달라고. 요 말씀에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13절, 15절 마태복음 같은 장의 13, 15절을 보면 헤롯은 사실상 메시아를 살해할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거죠. 13절하고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음모였는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 하시니 14절입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다. 15절입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러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또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주권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실행하시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요. 의인과 악인에게 선택받은 자, 선택받지 못한 자에게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헤롯은 선택받은 자일까요? 선택받지 못한 자일까요? 선택받지 못한 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단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거냐면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고, 악인, 의인, 선택받은 자들을 갖다 어떻게 하시면 보호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보호하시잖아요. 현몽하여 이르시되 어디로 가라? 아이를 데리고 떠나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떠나는 거 답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다. 또 거꾸로 이 악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신다는 거죠. 떠난 곳이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애굽이 어떤 나라예요? 이방 나라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건데 그곳을 보냈어요. 하지만 그곳을 가서 잠시 동안 성장할 동안에 그곳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죠. 여기에 또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에 의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쓰고 계시는 거고 마지막 종말 될 때에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함께하기 위해서 써가신다는 거죠. 이 가운데 악인 사단의 수하들 그 밑에 있는 속한 자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걸 또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러시기를 또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헤롯은 내심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살해할 흉악한 음모를 품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가장 경건한 척, 이 손에 탈을 쓴 채 선량한 이방의 손님들, 그것도 이방의 손님들을 자신의 흉계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얼마나 가증합니까? 이단들이, 사이비 종교들이 사람들 다 선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다 그래서 지금 우리 춘천만 해도 이단 대책위원회가 있어서 그 대책위원회에 문의 들어오는 점 아니에요. 신천지에서 내자, 내 가족을 이렇게 좀 해달라. 아주 조직적이기도 하고요. 대단합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낫고요. 근데 말씀에 바로 서게 되면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게 답이에요. 정말 사소한 건데 그 사소한 말씀 하나를 탁 틀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그런 줄 알고 따라 들어가는 거죠. 나중에 한번 또 특강을 하든지 할 텐데 일단은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헤롯의 위선적인 모습은 바로 사단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사단을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를 모르는 거짓의 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에 속한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사단을 규정짓고 계세요. 이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상기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순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 그들에게 그런 사단들에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힘과 그들에게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을 다 말씀해 줬는데 우리가 말씀 안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흘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은요 어느 한 구석에 요한계시록이 특히 계시록을 많이 들먹입니다. 요한복음 이런데 한 구절 딱 한 구절 가지고 그걸 갖다가 탁 틀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을 증거하는 것들이 주변에 있는 말씀이 다 있어야 돼요. 말씀을 볼 때 어느 한 절만 보고 거기다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두루두루 말씀을 섭렵하고 말씀을 알아서 깨달아야 되는데 요거 한 절만 보면 안 된다니까요. 한 장의 내용을 다 보고 앞뒤를 다 알아야 되는데 그거 하나를 갖다가 말하니까 말씀에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라 했다 하더라도 말씀이 내 안에 많이 안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 가 계신 분들 심지어는 신학 공부를 했다는 목사님들까지도 거기 들어가 있다니까요. 너무 참 이게 우리는 자성하고 우리 하나님한테 너무 회개해야 될 일인 거예요. 우리가 모르죠. 장담할 수 없겠죠. 그죠? 그들이 얼만큼 그렇게 위선적이고 행동하는지는 사단이 그렇게 강력하다니까요. 그렇게 강교하다니까.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알아서 뱀처럼 우리가 지혜로워진다는 말씀이 다 그런 이유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서 사단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자,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하지만 이들이 아무리 위장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지막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이상한 일도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져가니. 지금 사이비 교주들이 보세요. 자기네들이 천사래요. 자기네가 예수래요. 그 말 하나만으로 잘못다 생각해야 돼. 그들이 메시아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들이 구원자라고 주장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구주 예수 메시아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는다면은 거기 그것만으로 빠질 일이 없는 거죠. 근데 그걸 제대로 못 믿고 있는 거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었던 것처럼 그들이 왜 빠지냐면요. 그들이 인간의 세상 속에서의 부귀영화나 또 다른 쪽으로 틀어서 그들이 가장한다니까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걸 안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15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야. 쉽다 이거예요. 사단이 그만큼 능력이 있어요.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도 돼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그들의 가장의 위선을 갖다가 거스를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철저히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의탁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요셉에게 나타났잖아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천사가 나타나서 명령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걸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결정을 아까도 우리 견사님한테 얘기했지만은 우리의 의지는 그렇게 나약해요. 우리 의지는 환경에 의해서 지배받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의지는. 우리는 신념이 강하다고 생각하지 아니에요. 의지를 결정하는 건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냐에 따른데 우리 마음 속에 누가 있어야 되냐?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창세기 구약 금요일날 강의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영이 우리와 함께 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혼돈과 어두움과 암울함 이런 것들이 무질서한 것들이 어떻게 된다? 정돈되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자체가 마음속에 하나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거기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말씀이 돼요. 이걸 알고 있다면 거기에 빨려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직분을 받는다고 해서 그러게 권사, 목사 안수 받았다고 한다고 해서 이제는 그게 진정한 안수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들이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선지자 이게 뭐냐? 선지자와 그리스도 같이 보인다니까요. 그 분별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말씀을 우리가 그냥 섭렵해야 돼요. 여기 우리가 말씀 안에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반석 위에 기도로 무릎 꿇고 해야지 그냥 기도만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볼 때 헤롯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방해하기 위해 뭐예요? 사단이에요. 그죠? 사단이 보낸 뭐예요? 하수인인 거예요. 위선은 사단과 그에 속한 자들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위선, 위장, 가장 속이는 것. 일찍이 주님께서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예언이 마태복음 24장 4장 5장 한참 우리가 많이 읽었던 거예요. 24장 뭐냐면 앞으로의 일들에 대한 예언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라고 했거든요.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주의하지 않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 누구를 팔아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판다니까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JMS 정명석도 그렇고 만민중앙교회에 있는 이재록도 그렇고요. 이런 사이비 집단들 또 지금 시천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누구를 팔아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리스도라고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니까 자신이. 그리고 웃긴 건 뭐냐면 정말 슬픈 건 뭐냐면요. 그걸 믿어요 또. 그걸 믿어요. 그러니 얼마나 인간이 이렇게 나약합니까?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그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필요한 겁니다. 지금. 실로 우리 주위에는 이런 사이비 종교가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창궐 하고 있고 지금도요.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것들이 이게 싹트고 있어요. 지금 뭐 신천지다 뭐다 해서 큰 이런 사이비 종교들이 있지만 이단들이 있지만은요. 지금 어떤 교회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을지도 모르고 있어요. 사실은 진짜로. 우리 예배당도요. 우리 교회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말씀 안에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도 그럴지 몰라요.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여기 스며들어와서 교회를 망가뜨린다니까요. 저는 연천에 있는 교회에서 그걸 경험을 했어요. 교회가 목사님이 그래도 잘 버티시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버텨서 하지만 거기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들에 의해서 무너진 교회들이 많아요. 지금 그런 때라니까요. 그런 때. 이들은 기독교의 간판과 그럴듯한 성경 말씀을 앞세우고 또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교묘한 수법을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어요. 영적 분별력이 없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차도 쉽게 빠져든 이들이 흉악한 음모에서 그 희생 제물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가잖아요. 처음에는 좋은 것 같다가 다들 집안이 쑥대밭이 돼요. 실제로. 사람들이 다 있고 실제로 레스큐에 나오지만은 엄청납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는 이러한 사단과 그의 하수인들의 위선과 또 음모에 속아서 인생을 망치지 않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키워야 돼요. 원래 우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자신이 그런 위선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 또 부지런히 자신을 돌봐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뭐겠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 드러내놓고 사이비 이단 종파의 길을 걷지 않는다 할지라도 위선과 경건의 모양만을 흉내내므로 죄를 범하는 교회 성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은 생략된 채 축복의 복음만을 판을 치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은 굶고 있는데 교회의 건물과 내부 장식은 날로 화려해지고 또 경건한 삶은 없는데 목소리만 경건해짐으로써 교회의 사교장 또 예배를 정교한 예술적 기교로 신앙을 일종의 장식품으로 만들고 있다는 덩치만 커져가지고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도 없고 분별이 없는 그런 곳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네? 교회가 그런 데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덩치가 크다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작든 크든 그럴 수 있다는 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5절에 보면 귀신을 내쫓으며 꾸짖으십니다. 동시에 마태복음 23장 1절에 30절을 통해 보면은 종교적 경건의 탈을 쓰고 지도자 행세를 하던 바리새인에게도 이에 못지않은 책망을 보내십니다.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네. 우리가 모든 귀신과 사단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고혈의 피로 정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3장인데요. 길지만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술은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무난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을 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구나.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냐 크냐 그 예물이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함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이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더라.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은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이게 마태복음 24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장을 거의 다 읽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요. 바리새인들 또 이들의 외식된 것을 보면요. 지금의 적그리스도 또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형태라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바리새인이 돼서 안 되고요. 사두개인이 돼서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좀만 양만 크기만 커지고 나면은 거기에 윗사람이 되려고 하고 거기서 위에 서려고 하는 생기고 성도들 또한 거기서 위에 서게 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뭐가 직분받게 되면 자기가 위에 있는 거라 생각하는 거죠.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 직분을 가지고 탐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권사가 됐다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많고 내가 장로가 희생되지 못했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건 뭐예요? 여기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 걸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금과 은, 지위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것 단순히 이단과 사이비만이 아니라 지금 있는 우리의 교회도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위선이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낮은 자가 되서 예수님 내가 뭐라고 오셨다 그랬어요? 섬기러 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섬겨야 되는데 자꾸 내가 위에 서려고 하고 위에 거하려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은요, 딱 그 내용인 거예요. 사단의 모습, 이것만 알고 있다면은 이게 바로 사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몇 절 더 함께 읽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15절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를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예,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심판날에 그들의 행위대로 그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들 난무하고 많고 또 우리 또 교회 안에 하나님이 만들라는 교회 안에 그 안에 그런 것들이 보는 생겨났지만 자, 이 시대에 우리가 내가 스스로가 영적 분별력을 갖고 말씀에 대해서 또 기도로 훈련하고 우리가 나를 다지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마지막 때에 그들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심판날에 그때 우리는 온전히 가기 위해서 우리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빠지지 않으면 되는 거고요. 그걸 위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행위대로 된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입니다. 함께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 위선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위선자들 얘기입니다. 자, 말씀 위에서 나타난 사단의 일꾼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통해서 그들의 멸망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대가 어지럽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무성할수록 더욱 뭐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무장해야 됩니다.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이들과 싸워 나감으로써 교회와 성도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더딘 것 같아도 확장해 나가야 되고요.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 땅의 끝이 올 거고 내가 다시 올 텐데 그 때가 언제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 아시다고. 내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어요. 근데 그 때가 언제겠습니까? 막연한 것 같지만 저도까지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뭘로? 말씀과 기도를 무장해서 우리는 꾸준히 나가야 됩니다. 세상에서의 부귀영화, 먹고 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달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거고 죄에 빠진 사람들, 사단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 위선 앞에 무릎 꿇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회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동시에 진실한 경건과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형식과 위선으로 굳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그것들은 물론이고요. 거짓과 위선으로 타락해가고 있는 이 사회에 또 진실과 정직의 새바람을 불어 넣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기도로 무장해서 그들을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그 모습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달은 대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대적인 적그리스도와 사단의 지배를 받는 하수인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한 그 능력을 주심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진리의 하나님의 믿음의 군사가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들고 이 자녀들을 그리고 이 예배당에 그 자녀들이 이 예배당에 가득 차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찾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랑하는 하나님이시여 주님 말씀 통해 다른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대적인 그 그리스도와 사단의 지배에서 받는 하수인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너무나 나약하고 부족합니다.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너무나 약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권장하여 주사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아버지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능력을 주심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진리 하나님의 믿음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자리 끌고 모아서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이 회심할 수 있도록 그들이 이끌어나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 우리가 가는 길 속에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예배당에 아버지 그런 이끌림받아 오는 많은 사람들이 넘쳐오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게 하시고 황금이나 성전에 있는 아주 부요함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 안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시며 우리가 그러면서 또 깨달음을 얻습니다. 우리 너무나 약하고 부족하고 우리 인간의 의지는 그 한계가 있음을 또 깨닫습니다.
아버지여 세상에 적그리스도와 또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안에 교회 예배당 안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담대함으로 세상에 나가 변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돼서 그들을 이쪽으로 이끌어올 수 있게 하셔서 우리 또 동네 춘정교회, 그 주성령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그런 사람들이 넘쳐오를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힘에 입어 큰 마음으로 변하게 되어서 아버지의 사람들을 이끌어옴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주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주님 잘 먹습니다. 고맙습니다.